디럭스 MP3가 계속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일하심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함께하심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아멘.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나를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높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는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나를 또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 한 번 더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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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기타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왕의 왕께서 우리를 친구로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내 몸을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살아나신 그 주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정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함. 다시 한번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나는 내 마음에 번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어제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청년들을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예배에 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바쁜 일상이라는 핑계를 대며 주를 찾지 않은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 순간들, 남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청년부 여호수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리더십과 목사님, 강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들의 여건과 상황을 인도해 주시어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을 섬기는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재정적인 부분과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또한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선교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께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드리는 예배팀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 이렇게 힘든 발걸음 이렇게, 교회로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금식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대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한 주간 우리 지난주 금요일 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또 지난주는 또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한 줄 압니다. 사전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마음으로도 참석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한 모든 여호수아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금식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특별히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 금식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언젠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의 평안을 빕시다.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관계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앞서 우리 총무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우리 겨울 수련회를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겨울 수련회를 위한 빌드업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들어오시면서 다 같이 이거를 받으셨을 텐데 소책자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Once for all.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그 주님. 우리가 레위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텐데 그 레위기 말씀에 대한 개관 예배를 오늘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인데 제가 레위기를 읽어드리고 우리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방금 읽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제사 하나님의 용서. 네, 제사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아마도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읽기 꺼려하는 책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과 그 용어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와 같은 오해와 거부감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담긴 그 깊은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자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과 개념들이 잘 이해되고 성경을 읽는 성경을 읽는 것이 재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여호수아 지체들도 저에게 임한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이 기적을 맛보아하는 모든 여호수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가 성경 66권 성경 안에서 레위기라는 책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 과정 가운데 빠진 전치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고라는 전치사예요. 그 그리고라는 전치사가 레위기 1장 1절 바로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번역 가운데서 그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그리고라는 전치사를 넣고 다시 한번 레위기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다들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라는 전치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받을 때 쓰는 전치사죠. 그렇다면 레위기라는 책 앞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건설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인데 40장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40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책이 레위기라는 책이죠. 그렇다면 레위기 그 다음의 책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요? 민수기는 성막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과 그 성막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규범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정리하면 출애굽기는 성막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수기는 성막 운영 방식과 성막을 가진 자들의 삶의 규범을 통해서 참된 성막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성막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두 책 사이에 낑겨져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인데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레위기는 분명 성막과 관련된 내용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성막이 어떤 곳인가요? 성막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던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성막의 외관은 오늘날의 텐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텐트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면 성막은 하나님이 머물고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성막은 크게 성소와 성막뜰로 구분이 됩니다. 성막뜰은 앞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지성소와 휘장과 성소가 있는 데를 성소라고도 지칭을 하는데 크게 성소와 성막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뜰에는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불을 켜는 등잔대 그리고 앞에 떡이 놓여져 있는
떡상, 그리고 정면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 뒤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두꺼운 천으로 된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십계명의 2개의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마주보았던 모세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곳을 휘장이라는 천 하나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휘장이라는 천막을 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 휘장을 지날 때 무엇으로 통과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로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리딩 지저스가 범위가 어디였죠? 출애굽기였죠. 1장부터 40장까지. 우리 지난주 리딩 지저스 범위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볼 텐데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초라해진 모세를 찾아오신 장면이죠. 당시에 이 광야에는 떨기나무라는 것은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나무였습니다. 바로 그 광야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 떨기나무라는 곳에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의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는 살기 위해 도망쳐서 미디안이라는 장인 어른 집에서 처가살이 하던 때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세를 반기셔야 했지만 오히려 모세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밀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덕쟁이실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갈대와 같으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왜 굳이 모세를 찾아오시고는 모세가 다가오자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시 혹은 카다시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의미는 분리와 순결입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흠집 없이 순결한 것, 그것이 거룩이란 뜻인데, 성경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학적으로 이거를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성품, 그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은 미련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우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때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과 조금 동떨어져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자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거룩함은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룩함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는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단적인 예로 뉴스나 SNS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 혹은 사회인, 경제인, 연예인 또는 목사님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을 향해 비난을 하죠.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대상이나 존재에 대해 흠모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같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선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계산하고 가늠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따져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선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갈망의 근원이자 원인인을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또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자 또는 절대선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열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누굴 닮아야 할까요? 소를 닮아야 하죠. 여러분,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아버지를 닮아야 하겠죠. 딸은 엄마를.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거룩함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이 맞아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구별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줄 아십니까? 로마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정식 종교, 핍박하지 않을 종교로 인정하였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를 통해서 국교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의 지도부층의 거룩한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기독교 세계관은 애초에 상식적으로 사상적으로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생활을 선호했던 당시 로마인들의 문화와는 달리 당시 초대 기독교는 도덕성과 금욕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비난을 받거나 출교를 당하기도 했을 만큼 거룩한 생활 규범을 강조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 로마와 기독교의 가치관의 충돌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주장하던 로마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로마는 지속적으로 각종 잔인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순교를 감수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그 타협 없는 믿음의 삶은 기독교를 더욱더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인구의 10%에 이르게 되었고 핍박이 지속됨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 핍박의 대상이 주변 가족, 내 친구, 내 동료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성도들의 그 목숨을 건 거룩한 삶이 로마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 한국 교회 사회도 있죠. 3.1운동 때 33인 중 19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투쟁으로 인해 우리는 독립을 얻었고 그 핏값이 한국교회 부흥으로 이어졌죠. 성도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함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거룩함 없이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성막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뤘던 것은 레위기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의 건설과 성막의 완성을 다루고 있는 아까 그 그림, 다루고 있는 두 책 사이에 레위기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길을 제시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레위기는 죄 많은 인간이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비법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레위기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용서의 지침서이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이처럼 레위기가 우리를 살리는 책이라면 우리가 지루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레위기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레위기가 이번 한 주간이 레위기 리딩 지저스 범위잖아요.
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번 주는 건너뛰어야 되겠다. 레위기는 어려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책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다면 이 약을 여러분들이 안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레위기는 이와 같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햄버거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딘가요? 사진 보여주세요. 햄버거 가장 맛있는 게 어딘가요? 눈치 있는 청년들은 잘 대답할 것입니다. 빵인가요? 토마토인가요? 패티인가요? 토마토도 될 수 있고 패티도 될 수 있겠죠. 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빵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의 취향을 존중하지만 약간의 눈치를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햄버거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이죠? 가운데 껴있는 내용물, 패티이죠. 여러분 레위기가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맛있게 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레위기라는 가운데 껴있는 책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온전히 이해할 때 출애굽기가 더욱더 맛있어지고 민수기가 더욱더 재밌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모세오경이 재밌어지고 더 나아가 다윗의 고백처럼 구약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매우 치명적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대책 없이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라는 책을 주시고 레위기 안에 제사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성막이라는 곳에서 드려졌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막 안에 있는 뜰, 그 앞마당에 있었던 번제단이라는 곳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아멘.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이 레위기 1,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는 모세가 고안해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획하시고 만드신 하나의 예배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기타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의식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바로 제사에서 비록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는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 제사에는 우리가 앞으로 겨울 수련회 때 다루겠지만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기 다 눈치 좋으신 분들이네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오전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5번째 설교인 속건제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제사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본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이 단어를 듣고 PTSD가 올라오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들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지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알면 됩니다. 뭔가 이런 게 올라오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무감각하다는 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성실히 참여하시면 더 이상 이 단어들을 보고 모르거나
PTSD가 올라오거나 무관심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올 때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란 일반적으로 소, 양, 염소, 새와 같은 동물들을 의미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동물은 하나의 재산이었죠. 재산. 특히 제사가 드려졌던 이 고대 당시에는 화폐가 아닌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재산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오늘날로 치환하면 이때 당시의 동물은 화폐의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재물, 물질 혹은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 원칙을 세우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티끌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는 하나님 안에 모든 만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여지나요? 마태복음 6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라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결국에는 물질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의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재물을 요구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예배자들이 지켜야 할 책무, 곧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의 책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의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명제에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이 진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죄를 짓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매일 죄를 지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동물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동물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요 부정의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정과 정결과 거룩의 상태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신학적으로 부정과 정결과 거룩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는 정결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의 상태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는 바로 거룩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을 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제사는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용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뻗칠 수 있는 힘도 없는 무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셨고, 그것이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사전적 의미는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더 이상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덜어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서는 나의 잘못이 전혀 없어도 상대가 나에게 한 잘못을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미는 화해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내가 미안해라고 내미는 손길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건 난데 내가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내미는 손길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피해를 입으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피해를 입힌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향해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죄송한 마음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꽉 붙잡는 우리 모든 여호수아 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이번 겨울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제사라는 방식으로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용서의 손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모든 여호수아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겨울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겨울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그 겨울 수련을 통하여서 레위기에 담긴 그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사랑 고백과 그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높들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범죄한 죄인이건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제사라는 방식으로 내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용서의 손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감격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에 담긴 그 용서의 복음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평원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입체적으로 깨닫게 하실사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아버지 증거하며 나아가기 부족하면 삶의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번 겨울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런 주님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날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게 아까워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겨울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 나가오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숨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모든 자가 믿음의 결단함으로 함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평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에 담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사 그 십자가의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학교, 일터, 모든 관객, 모든 삶 속에서 세워지게 하시사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 삶 전 영역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미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 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정년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감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정년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정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한 2절로 노래할까요?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당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정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한,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광고하기 전에 환송식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 형제님이랑 김진영 형제님 앞에 나와주세요. 다들 박수 쳐주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랑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 섬김이였던 김진환입니다. 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홍성교회 이제 음향 담당 파트 간사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사실은 이제 작년 말부터 이미 업무는 이제 시작한 상황이었었는데 청년부 공동체 생활이랑 도저히 이제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오늘을 이제 기점으로 마지막 인사를 이제 드리게 되었고요. 교회를 이제 아예 떠나는 건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마주치면 얼마든지 이제 언제든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부를 떠날 때가 돼가지고 청년부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저에게 정말 많은 걸 이제 경험시켜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새가족 섬김이, 그다음 찬양팀, 섬김이, 마을장, 임원, 그리고 지금 없어졌지만 사역 디자인팀 등등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설교 빼고는 다 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 빼고는 다 해본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쭉 곱씹어봤었을 때 물론 힘들고 속상했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긴 했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은 잘 기억은 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사역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던 순간들도 너무 많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그 앞에 있는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었고, 또 때에 따라 이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주고받았었던, 또 웃으면서 울으면서 주고받은 그 마음들이 저에게는 참 따뜻하고 감사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이제 저의 이런 삶을 보면서 바보 같고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후회되지 않고 어떤 시간보다도 값지고 감사했고 정말 은혜 넘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어떤 교회 사역에 올인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삶의 지극히 일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면서 어떤 청년의 시간을 되게 짧을 텐데 그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모습 많았던 저였지만 감사하게도 항상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이제 새가족 성기미를 했었던 김병근이고요. 이렇게 말 잘하는 형 뒤에 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저도 저는 음향 파트 간사는 아니고요. 이제 진한이 형을 도와가지고 진한 간사님을 도와서 옆에서 이제 음향 보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간은 사실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아마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돌아왔을 때 그래도 환영해 주시고, 저도 뭐 교회를 아예 떠나는 건 아니니까 교회에서 만나 뵈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섬기기도 했고, 또 섬김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공동체가 저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잠시는 이제 청년부를 떠나 있지만 그래도 청년부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기도 제목은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삶이 그 전까지 해왔었던 이제 교회 밖 문화사역이랑 이제 교회 안에서 음향 간사로서의 사역,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병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또 한쪽에 소홀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들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또한 이제 이 맡은 이제 섬김의 자리에서 그 본당 예배를 섬길 때 제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난 찬양으로 같이 하고 목사님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병구 형제가 설교 빼고 다 해봤다는데 설교한 것 같네요 오늘. 네, 그 방송실이라는 자리가 잘해야 본전인 자리거든요. 잘해도 칭찬 못 듣는 자리고 못하면 욕 퍼지게 먹는 곳이고, 그것이 방송실인데, 또 그렇다 보니까 또 방송실 직원으로 혹은 섬김으로 섬기다 보면 확실히 예배자로 서기보다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 모습을 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방송실에서 많이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목회자인지 뭐 그런 여러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 기도 제목 나눠진 것처럼 비록 방송 간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우리 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진한 형제 그리고 병근 형제,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그 방송실로 섬기러 나아갑니다. 그 귀한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버지 예배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온전히 우리 본당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잘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간사로서 존귀히 쓰임 받는 우리 진한 그리고 병건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청년부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와 주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섬겼던 이 청년의 때 모습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이들의 섬김이 헛되이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 하늘에서 빛나도록 보상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만남의 축복 또 여러 가지 재정의 축복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1월 넷째 주 4부 예배 함께하신 청년부 공동체 모두 환영하고요. 처음 오신 분은 뒤에 박세은 자매님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일정인데요.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일요일부터 수련회가 있을 거예요.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각 사랑방 성기미들은 아직 그 QR 코드로 참여 안 한 사랑방원 있으면은 꼭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여기 보면은 질의응답 QR 코드를 새로 넣어놨어요. 저희가 저번 주 제가 광고했는데 딱 2명 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2명을 했는데, 오늘 각 사랑방 성기미들은 조금 강제로라도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서 선정되면은 저희가 선물도 드리니까 다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사전기도회가 1월 31일 수요일에 있는데, 그 글로리아 홀에서 안 하고 이번에 오후 7시에 7층에서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사랑방 모임진 대신 수련회 책자가 있는데, 이 수련회 책자를 사랑방 모임 진행하시고 각자 이름 적어서 성기미한테 제출하시고, 성기미들은 청년부 사무실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방 모임 끝나고 저희가 예배팀이랑 함께 다음 주부터 있을 수련회 그 예배를 꾸밀 거예요.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방 모임 끝나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다 와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볼펜도 같이 내주시면 돼요. 그 청년부 사용하신 거. 그리고 새내기들은 예배 후에 7층에서 사랑방 모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랑방 모임이 변경이 됐는데, 그 3층 중등부실에서 하는 황송면 마을은 교사실 제외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4층 고등부실은 3040 지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초등부실에서 사랑방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니시마을이랑 새가족반은 그냥 1층 쉼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목사님께서 올라와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이 책자 꼭 반납하세요. 반납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죄성을 믿습니다. 가지고 가면 놓고 옵니다. 수련회 때 다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랑방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고 저희는 목요일 날 돌아오는 수련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낮은 그분의 기쁨 은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is good.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난 그분의 기쁨 때문에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좋으신 하나님,